4장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16절까지 교도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힘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오늘 치유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는 게 좋습니다. 창세기 26장에 시작이 된 얘기가 이삭은 아브라함의 친자녀였지요. 물론 뭐 이스마엘도 친자녀지만 사라의 몸에서 난 아브라함의 아주 유일한 자녀입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이삭이 그해 농사일는데 100배 축복가 어마어마한 축복이지요. 한해 농사여서 100년 먹을 양식을 얻었다. 저거보다 그건 더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13절의 말씀은 성경에 말합니다.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아니 1년 농사에서 100년 먹을 양식을 얻으니까 거부되는 건 뭐 마찬가지. 명한 얘기입니다. 자, 힘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괴롭혔어요. 여기저기 피하면서 계속해서 뭐냐, 다른 것마다 이제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을 파는 거, 샘을 파는 거. 그 도망가면 또 와서 메우고, 도망가면 또 와서 메우고. 이삭이 이리저리 도망가다가 어느 한 곳에 가서 샘을 파는데 샘 근원을 얻었다. 이 말은 물에 원줄기를 얻었던 얘기죠. 뭐 이렇게 중요하냐?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물이 없어요. 물이 귀합니다.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는 음료수값보다 물값이 더 비싸요. 왜 그러냐? 물이 없기 때문에. 이래서 샘 근원을 얻다.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이삭을 축복했어요. 어느 정도 이삭이 복을 받느냐 말이죠. 어마어마한 한 곳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샘의 축복을 주었고 그에게 많은 땅의 축복을 주는데 22절에 보면 르호봇의 축복을 주었다는. 큰 것을 얻어서 완전히 뭐 거부가 된 것을 확실히 증언하는 말씀이 보게 되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얻자 이 소문이 자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 그리고 친구 아호상 국방부 장관 기구가 더불어서 찾아가지고 왔어요. 찾아가서 이 불신자들이 뭐였냐, 26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말씀은 뭔 말이냐, 와서 파친하자 말합니다. 파친하자. 불신자들이 증거를 했어요. 뭔 증거를 했습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축복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반자가 맞단 말이에요. 파친하자.
한 나라의 왕이 와서 가문에 가장뭐 하는 말이 화친하자 말이 안 되지. 성경에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이 받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은 이스라엘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이지요. 그래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저와 이를 볼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임했어요. 어떤 말씀이 임했을까요? 제일 먼저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지요. 이 가나안 땅은 세초부터 세월까지 하나님의 눈길이 바로 그곳에 머무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의 축복을 주는데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대로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복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결부시키는 생활이 상당히 중요한데 바로 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같이 따라가지고 가야 돼. 말씀과 믿음이 같이 따라가면 뭡니까? 이애들에게 삶이 따라가지고 가는 얘기.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 삶이 쫓아가지 않으면 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죠. 3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누워야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들어가서 축복을 주고 특권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자, 이때 뭐예요? 가나안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못 들어가서 불신앙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가장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정할 뿌리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고 있냐? 그러면 잘 점검하면 돼요. 이 6절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여기 때문에 실패해요. 불신앙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불순종 때문에 실패해요. 자,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요. 여기 가나안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믿자마자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다 정해놓고 목적지를 이미 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지금 구원받았나 못 받느냐.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천국 들어가냐, 이거. 함부로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냐. 아니요, 믿는 자는 다 들어간다 그랬어.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같이 내가 대화하려면 어떤 말이냐. 이거 목사님 그렇게 쉽게 막 들어갑니까, 천국을? 여보세요. 아니, 내 집을 내가 쉽게 들어가, 지금 내 집을 내가 어렵게 들어가요?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완전히. 거기 천국에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보세요. 엄마, 아버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들 들어가고 딸도 들어가요. 사고 친 자도 내 집에 들어간다니까? 응? 나쁜 짓을 해도 내 집에 들어가요. 쉽게 말해서
이상한 짓을 하고 들어왔어도 왜 내 집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도 된지? 나지. 그렇게 부모에게. 문제는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내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참여가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떤 상급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을 받냐. 천국에 보면 여러 가지 멸류관이 나와요. 또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입신을 해가지고 좋은데 말이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를 쓰고 있더래요. 모자를 딱 쓰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 뭐냐? 왜 저 사람은 저 모자 쓰고 있어요? 그 하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가지고 개털 모자 쓰고. 물론 여담이지만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 받았다면 이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다음에 이걸 삶으로 실천으로 옮겨야 돼.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초점 맞춰가 늘 신앙생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것이 있냐? 8절은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만약 안식을 줬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겠지요. 왜? 안식을 받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 능력이 대단해요. 야, 저 양반 보니까 참 대단하단 말이죠. 저 교회 가면 구원받을 것 같아요. 교회 가서 구원받는 것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우리가 구원 주는 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단지 따라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가 구세주는 아닙니다. 앞에 먼저 길잡이게 돼서 앞서 나가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이 다 쫓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길잡이 되기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쫓아와요. 모르니까 먼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보면 보이면서 이게 뭐 우리 삶을 통하여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고 가다 보니까 야,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구나 말.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없구나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1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한다. 쉽게 말해 저와 여러분이 천국은 힘쓰는 자, 심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저와 여러분 생각을 하셔. 왜 약속에 대한 가난을 자꾸 이야기하시냐? 쉽게 말해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부분을 자꾸 말씀하실까? 너무 좋은 것이거든요. 이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저거는 뭔가 사모하는 내 마음속에 뭔가 간절함이 있다는 얘기지. 간절함이 있다는 건 뭔가 그것이 하나님께 내 소원을 드린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간절함은 곧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말씀에 간절함이 있다면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는 모든 말씀 내 삶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면 원래 12절에 이런 말씀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탄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진로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적인 말씀입니다. 창조적인 말씀, 능력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말씀대로 쫓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반드시 거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벌어져요. 왜? 창조적인 말씀입니다. 13절에 진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이 말은 말씀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잖아. 이 뭐 창조적인 말씀에 모두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제대로 서서 말씀대로 쫓아가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밝은 인생이 되어. 그 밝은 인생이 되어. 그 인생이 바로 행복한 인생이 되어져. 자, 서론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이삭이 끊임없이 말씀을 쫓아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준 축복이 이 축복이었어요. 자, 100배의 축복을 주고 거부가 되고 샘 근을 넣고 로봇의 축복을 받고 넓은 땅이라 이 말이거든요. 거기다가 불신자가 있겠습니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봤다. 이런 증거가 나타나다. 할렐루야.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이런 증거를 주시는 저걸 보고 기적이라. 이미 우리는 말씀을 받고 말씀 믿고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다 계획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이번에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다 찾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말씀 보니까 14절 말씀 마지막 16절 말씀 보니까 자, 그리스도는 누구냐?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그리스도.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세 가지 문제입니다. 도무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게 죽음의 문제예요. 그 누구도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두 번째, 인간이 하나님을 범죄한 죄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죄의 문제 인간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문제 익힌 존재, 그게 사탄 존재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탄을 결국은 이길 수가 없어요. 세 가지 문제가 인간이 가지고 영원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 누구도 죽음을 해결할 자가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고 사탄을 이길 영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해. 그래서 그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죽음의 문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생명의 근원이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길을 주셨어요. 모든 길을, 생명 길을 주셨어요. 두 번째, 이 죄 문제를 십자가를 또 모두가 완성하셨어요. 다 해결해 버렸어요. 우리가 지금도 말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할 때 원수막이 꺾여져요. 할렐루야.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길을 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저와 이름 모두 현장 속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이렇게 대단한 분입니다. 적당히 그렇게 믿어야 할 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돼.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 마귀를 완전히 꺾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완전히 이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3장 17절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40년 동안 그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이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이 아니냐. 이걸 주님이 십자가로 모두 해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끝을 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이냐?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랬지. 그가 무엇을 꺾는 말씀이고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고 모든 생명을 살릴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나가게 되면 모든 문제 다 끝입니다. 할렐루야. 이 속에 모든 답이 있어요. 이 속에 모든 길이 있어요. 이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간다면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터져도 결국 우리가 문제될 것이 없다. 자,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하나님께 이 땅에 세우셨단 말이에요. 자, 이 교회는 뭐냐? 복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릴 하나님이 공동체로 교회라는 곳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이름이 교회라 이 말.
그래서 왜 교회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라는 곳은 아무리 강한 사탄의 권세도 교회 앞에는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죽음을 이기고 죄 문제 이기고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 부를 때마다 흑암 권세 꺾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공동체도 뭐냐? 리브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은혜 받을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내 하나님의 은혜 받을까? 생각 해도 우리 기분이 좋잖아요. 오늘 내가 어떤 은혜 하나님과 받을까? 어떻게 은혜 받을까? 어디 가서 은혜 받을까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오늘 하나님 기도할까? 어디 가서 기도할까? 어떤 기도할까? 하나님 앞에. 주님이 어떤 기도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응답의 생각이 쭉 나잖아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기쁘고 기도하면 말이요 응답 받으면 너무 행복하고 그렇지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것이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을 방법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이 계획을 날마다 우리가 세운다면요, 날마다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했어요. 예. 가장 우리가 해결할 이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를 또 못다 끝을 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 받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아 누리지 말이죠. 이 세 가지만 생각하고 이 세 가지 작전만 세운다면 우리 신앙생활 어려울 게 없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 다 맡기라 그랬잖아요. 맡기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왜 하나님 말씀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뭐 삶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삶으로 자꾸 바뀌는데 안 믿어지니까 내가 못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으니? 그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이 없으면 죄를 진 것이 있으면 전부 다 회개해야 됩니다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생각 전환을 빨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가 실수를 했어요. 실수했습니다. 실수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벌벌 떨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못해서 펑펑 울고 아까 같이 막 통곡을 하고 내가 잘못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말이에요. 왜 용서를 해줍니까? 아니면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그래도 용서가 됩니까? 문제는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는 여러분이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응? 하나님은 그 자녀가 못난 자녀처럼 늘 울고 불고 말이죠. 엎드리고 빌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뭐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때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알았어 오케이. 할렐루야. 친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울고 불고 뭐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젖 먹을 때 엄마가 젖꼭지 무는 거 전부 다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래 청구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엄마 젖꼭지 문 건 내가 회개 청구한데 그럴 말은 없더라고 보니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신분 바뀌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 이미 순간순간 우리가 잘못하고 죄질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주의 마음을 시원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할까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한테 나와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늘 그러면요 짜증나요. 저거 왜 이렇게 못났지 저거? 근데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와가지고 말이죠. 아버지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좀 더 기특하네. 그거보다 이렇게 안 낫겠냐? 내가 제시했어요. 아버지 그 좋겠네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누가 그 자녀가 어떤 자녀가 아버지께 기쁨을 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볼 때 부끄럽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자녀보다 하나님 어떤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을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얼굴 쫙 펴고 그다음에 어깨 쫙 펴고 그러고 나가 말해야지.
늘 쭈그리고 가가지고 결을 맺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실천의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발견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 천국입니다. 들어가는 방법이 전부 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끝까지 말씀 읽고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따라 조조 잘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가면 맞습니까? 한번 생각하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말씀을 계속해서 읽히면 신앙생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말씀대로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맞습니까? 문제 간단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두가 다 완성하셨습니다. 완성하셨어요. 그 길을 쫓아가지고 가면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 완성되어 있어요. 완성된 말씀 여러분 읽으면서 들으면서 가면 돼요. 말씀을 따라서. 할렐루야. 길은 다 있는데. 근데 뭐가 어렵습니까? 왜 어렵냐? 완성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뭔가 완성하겠다고 왜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모두가 다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난 어떻게 이걸 적용할 것이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통하여 모든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복이 축복된 공동체인지 몰라요. 저 교회는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어. 우리가 이곳에 같이 모였지만 이 모임은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갖다가 이곳에 모이게 만드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정말 주님이 세우셨다면 이 교회를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이웃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생명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들 살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들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이유와 그리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주변의 모든 사람이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뭘 하기 원하냐. 나에게. 그렇죠?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보니까 사명을 감당하려 하니까 힘이 있어야죠.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이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길이 보여지고 사람이 보여지고 문제가 보여집니다. 왜? 우린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돼요. 아멘. 은혜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누리고 있는. 은혜 받지 못한다. 교회 생활 간단해요. 첫째 은혜 받으면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은혜 받고 말씀 속에 기도 제목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요? 이 말씀을 내가 현장 속에 어떻게 이걸 뭡니까? 적용시켜. 이 부분이거든요. 은혜 받고 기도 제목이 발견되고 내 삶 속에 적용시키고 말이죠. 이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다 들어있어요. 아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2021년 1월달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말하세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어떤 그 일이 새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세상 만민에게 증언하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은 응답,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눠주는 사랑의 전달자 증인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예인교회 성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되도록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